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의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에게서 백성이 마시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광야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우리가 성경 읽기 있는데 이번 주 성경 읽기 하는데 읽어 오시면 우리가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토요일 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잠깐 이렇게 읽어 오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아는 부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약속에 따라서 이들이 애굽에서 또 탈출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냥 그들에게 구원을 내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있고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 그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계속 들었던 것처럼 그분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그분이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단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을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참 하나님과 그들을 이 땅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고 벌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편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가셨을까? 바로 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들에게는 완전한 자유를 얻어간 거죠. 완전한 자유를,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굽은 이 홍해를 건너서 이들이 이 광야 가운데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참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그런 죄에서 해방되었고 멸망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뭔가 골탕을 주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잊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바로 왕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이 침례받고 자유함을 얻은 이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무엇으로 인도해 주시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해 주셨느냐?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과정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오고 광야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하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연단을 통해서 이곳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험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5권 중에서 맨 뒤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274페이지요. 네. 조금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습니다. 274페이지요. 8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1세대들이 죽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걷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광야 가운데서 태어났던 제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한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구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를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 하십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온전히 서가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를 주신 것은 뭐냐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하는 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이 육체의 삶을 우리가 광야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거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 결국 가나안 땅,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험과 연단의 시간을 겪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 쳐줬어요. 정답. 뭘 얻기 위해서요? 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시간 내내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이들은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이, 원망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연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이것은 뭐를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믿어지시나요?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15절 보니까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숨의 위협을, 목숨 내놓고 가는 곳.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어서,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왜 거치게 하셨느냐. 이와 같이 이걸 통해서 시험과 시험, 연단을 통해서 복을 받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려졌는지, 이곳에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몰살했는지를 우리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지 않고 그냥 거저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복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훈련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훈련소와 같은 겁니다. 연단과 시험이 있는 것이고, 이곳은 바로 훈련소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온전한 훈련소는, 남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가 태어나면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부대를 가기 전에 걸쳐야 되는 곳이죠. 어디를 거쳐 갑니까?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부대로 가기 전에 훈련소를 가게 되죠. 훈련소는 부대에 가기 전에 일정 시간 군인으로서의 소양도 갖추고 제식을 갖춰가면서
최소한의 이들이 부대로 가서 올바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자대로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광야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고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이제는 부대로 파송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잘 훈련된 모습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면서 군인으로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시느냐, 어떤 훈련을 하느냐, 이곳에서 언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언어의 훈련. 불평 불만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 언어의 입술을 통해서 훈련되게 하죠.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냥 뭐 언어도 남을 욕하고 핍박하고 아니면 남에게 뭐 저주스러운 거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도 뭐 글쎄 뭐 우리 마음의 양심에 그게 크게 꺼리낌이 없어요. 왜? 뭐 그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 가운데 정말 원망과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오늘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의 입술로 바꿔주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가졌던 습관, 예전에 가졌던 언어, 이 모든 것들을 불평과 저주와 이런 정말 질투 이런 것이 이제는 감사와 찬송과 사랑으로서 바뀌어가는 것. 이와 같은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로 옮겨지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광야는 두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단단해져 가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 인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분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무엇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져주시고 오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 옷도 다 사복 다 보내죠. 집으로 보냅니다.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군복으로 딱 갈아입죠. 그리고 예전에 썼던 습관, 세상의 어떤 그곳에 썼던 언어 그런 거 다 하지 못하게 하죠. 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행동도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6시에 자고 싶으면 자고 7시에 자고 싶으면 자고 11시에 자고 싶으면 자고 오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자는 시간. 또 아침에도 늦잠 자고 싶으면 늦게까지 잤던 그곳에서 이제는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을 군에 맞춰 가는 겁니다. 군 생활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믿음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 내가 지금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있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도에 맞게 이 광야를 잘 통과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험이고 연단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았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까?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지? 하나님 뭐예요? 기도도 안 들어주고 살아계시다면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성경 보여주실래요? 신명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그 부분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발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형통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느냐? 시편 136편 보여주실래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하신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자라는지, 생명이 자라가는가 아니면 자라가지 못하는가, 이것의 양면성이 있죠. 자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이들이 쓰여졌던 것처럼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영혼이 자라가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버려진 곳인가, 버려진 곳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구원의 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라가든지 자라가지 않든지, 생명이 자라가고 자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든지 버려짐을 당하든지, 광야는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은 다 죽잖아요. 광야에서 모두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와 같이 여기서 버려지고 또 나아갈 것인가, 주님의 피난처인가, 이곳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자라가게 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구원해주고 아니면 또 버려질 것인가, 우리는 주를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인가, 이것이 이 땅에서 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이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도 스스로 살 수 없는 것.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는 스스로가 살 수 없는 자, 곧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자. 그래서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마치 스스로 살 수 없는 자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마치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저기도 말씀하고 있지만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광야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17장.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들이 광야를 간 겁니다. 신광야를 떠나 그 저정대로 느비dim 장막에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백성이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예수를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광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무엇을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광야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요, 이 충분히 정말 넉넉히 생각해서 이들에게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에 나오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앞에 15장에 보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고 난 후에 15장 2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장 22절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며칠 갔다고요? 사흘이면 며칠입니까? 3일이죠. 3일. 3일이면 우리에게 생생해요. 생생해.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3일 전에 홍해 갈라진 사건 보고 건너왔으면 물 없으면 기도해요. 하나님, 물이 없네요. 아니,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쓴물이죠. 쓴물. 쓴물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물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들은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얼마나 지났느냐,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보름 만에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황과 그 형편만, 그 현실만 바라보면 누구라도,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서 욕하고 믿음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3일 전에 홍해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달 좀 넘은 시점에서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것. 왜요? 현실만 보면,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니까 16절에 또 원망을 하죠. 왜? 먹을 것 좀 없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우리에게 좀 고기 좀 줬으면 좋겠다. 물이 없어 원망, 먹을 것이 없어 원망, 뜨거워서 원망, 추워서 원망. 그러니까 현실만 바라보면요,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것이 없는데, 추워 죽겠는데, 아니 이끌어 내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걸 잃어버리면 늘 이렇게 고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홀로 걷지 않고 있다는 것. 지금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생각은 뭘까요? 아, 나 홀로 걷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보여주실래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만 당장 보면 어렵고 힘들죠. 정말 현실 앞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을 알아가는 것,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 못하면 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숨 쉬는 것,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숨을 쉬기 때문에 당연히 숨 쉬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요,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숨을 쉬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병원에 자기가 스스로 호흡하지 못해서 기계를 의지해서 호흡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호흡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걷는 것, 우리 너무나게 가고 싶은데 가고 우리가 또 뭐 하고 싶은 거 하지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정말 다리가 없어서 걸을 수 없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 이 삶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광야를요, 원망과 불평 없이 나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뭐냐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뭔가 과학적인 증거든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할 때 이러한 상황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셨을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을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끌어내놓고 어떻게 이렇게 광야를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온전히 또 마음을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들은 1세대들은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모두가 죽습니다. 왜? 원망과 불평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고된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여전히 이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고 넘어지고 이곳에서 버려지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줍니까?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마땅히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마땅히 내가 다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된 삶을 살아갔지만 여전히 우리는 약속의 땅을 가까이 약속의 땅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체는 여전히 고단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죠. 물론 우리가 힘든 때 이들처럼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킨 거야? 우리가 구원을 하는 것을 만져? 라고 하는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에게 관심이 끊어진 건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해방시켜주놓고 우리를 광야에서 못 살.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왜 광야에서 죽이는 거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는 거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도 광야의 삶을,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와닿을 때도 있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십니까? 능력이요? 이적? 죽은 자 살리는 것? 아니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능력이 나타나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들이 그들께 원방하잖아요. 우리 본문 7절 보겠습니다. 7절. 17장 7절에 출애굽기.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2절에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러니 우리가 혹 말로라도 우리가 훈련시켜주죠. 언어로서. 이게 이제는 우리가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끝없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영혼을 취하면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 이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돼요. 좋은 말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도록.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을 하다가 그들은 정말 그곳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마실 물 먹을 것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침례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령한 생명의 수를 우리에게 먹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피와 물과 피를 쏟아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은요, 이적도 보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어나갔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는요, 부모님들이 다 해줍니다. 자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요즘 정치인들이 막 욕 많이 얻어먹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왜요? 자기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표만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이런 말 막 하면서도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깊이 우리가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시험과 연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 신앙은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서가며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곧바로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빨리 어린이 될 수 있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한 걸음씩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광야 통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물도 없고 위험한 곳인데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길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는지 낮추시지 않는지 이것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정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광야를 벗어나고 멋지게 통과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장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죠. 아말렉 전쟁 그 17장 8절부터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라고 하는 깃발 바로 승리의 깃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승리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붙들고요. 멋지게 이 땅에서 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광야의 시험을 말씀을 붙잡고 시원하게 멋지게 우리가 정말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깃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깃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함